잠언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세 번째 게으름이 나를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저 케냐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여러 주 도시들, 사막, 광야, 굉장히 가난한 동네 등등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요. 안에는 이제 발에 뭐가 좀 물린 것 같고, 저는 벼룩은 아닌데 이렇게 뭘 좀 물려가지고 여기가 좀 이렇게 아직도 좀 아파요. 부어가지고 잘 예상에는 그 집인 것 같아요. 그 집인 것 같은데, 네.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저 집에는 모든 벌레들이 다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제 그 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막 몸을 자꾸 긁더라고요. 몸을 자꾸 막 긁고, 저는 몸을 긁진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좀 빨갛게 붓더니 이렇게 막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보여드리니까 어디 물린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사막이나 여러 곳곳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지역들이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우물을 앞으로도 열심히 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떤 지역에는 사막에 낙타를 이렇게 키워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낙타 소변을 마시거나, 아니면 급기야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낙타 목인가 어디를 이렇게 좀 따가지고 피를 마신대요. 물이 없어서. 저는 그러면 다른 병이 걸릴 것 같은데 사람이 그 동물 피를 마시고 살면 되나? 그러다가 다른 병들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물이 원체 없다 보니까 낙타 소변을 마시거나 아니면 낙타 피를 이렇게 목을 좀 따든가 해가지고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심각한, 이 친구들이 유목 생활을 한 절반은 유목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반은 농사도 짓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여러 부족들이 많은데, 많은 부족들의 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일을 안 한대요. 나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네가 일을 해라, 이런 식이래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많은 이 친구들이 10대 아이들을 이제 염소 2마리 주고, 부모들이 딸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10대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살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일도 하고 애도 낳고, 여자들 인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후에 또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결혼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못 시키면, 학교를 보내면 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동안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을들마다 가난한 곳곳에 학교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도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팔려가서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럼 여자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남자들이 참 그때부터 게으르게 놉니다.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게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열심히 평균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면 한 5,000원 정도, 5불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같이 일해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판에 하나가 게으르게 누워서 한량처럼 그냥 놀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어려워져요.
같이 망해요. 다 같이 죽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나만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가족 모두를 죽이더라고요. 온 나라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래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면 저기 사자가 있어서 찢겨 죽을 거야.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나타날 수 있거든요. 케냐 보니까 그래요. 가보니까. 이게 뭐 우리는 돈 내고 사파리를 구경하지만 거기는 그냥 사방이 사파리예요. 코끼리가 나오기도 하고 사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흔히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전 이번에 사자 못 봤어요. 뭐 코끼리도 보고 낙타도 보고 다 봤는데 사자를 못 봤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면 사자가 나와서 먹혀 죽을 거야. 찢겨 죽을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케냐에서 결혼한 남자들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이 laziness. 그러니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쉽게 오해하는 첫 번째,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혀까지 게으를까요? 말은 잘해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아요.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몸은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밖에 가서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자가 있어. 잡히면, 만나면 찢겨 죽어.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나갔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는가? 말은 청산유수로 잘 한다고요. 여러분, 게으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의 본질적인 문제는 잘못된 자기사랑입니다. 여기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희생, 헌신 이런 거 없어요. 케냐에서 결혼한 남자들이 일 안 하고 한량처럼 논다고 하잖아요. 내가 희생해서 가족들을 살리겠다 이런 거 없다고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네가 일해와라. 나는 내가 누워야겠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해서 입술까지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두 번째 오해는 뭐냐? 그럼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절대로 안 하는가? 여러분, 게으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잘못된 자기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서 컴퓨터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누워서 컴퓨터로 영화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칩시다. 드라마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또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이 아이고 컴퓨터가 안 되네, 인터넷이 안 되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을까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게으른 사람은 그걸 고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 거예요. 심지어 그 컴퓨터를 들고 수리하는 곳으로 뛰어갈 수도 있어요. 인터넷 전화해가지고 고쳐달라고 전화할 겁니다. 분명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컴퓨터를 들고 수리하는 곳으로 뛰어가 본다 한들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열심히 컴퓨터를 고치겠다고 수리점으로 뛰어 들어가면 갑자기 분주해지면 이 사람이 부지런해진 건가요? 부지런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잘못된 자기사랑이요.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게 분주하게 하루 일과를 보내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 원함을 위해서 계속 그것만 쫓아가는 거니까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빗나간 이 자기 사랑의 문제는 뭘까요? 결국 나에게도 또는 남들에게도 돌아오는 유익이 없어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계속 불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남편이 게으르면 어때요? 온 가족이 힘들고 고단하게 살 거예요. 아내가, 부인이 게으르면요, 온 집안 식구들이 괴로움을 겪을 겁니다. 또 게으른 사람도 가족들 때문에 괴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이 자기 사랑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거보다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편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그냥 잘 쉴 수 있는 거,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본능적인 욕구예요.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나를 더 위하게 되어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보다 어때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결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남편보다 내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고 아내보다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찾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온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온전히 사랑할 힘과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할 때에, 그 안에 거할 때에 온전히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께 돌아가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기타가 있잖아요. 기타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열심히 뜯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갖다 주면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잖아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만든 이에게 가야지. 기타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뭐가 빗나가는지를 알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 고칠 수 있다고요. 왜요? 만들었으니까. 만든 이에게 가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회복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만든 이에게 돌아가야지만 지어진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만큼 빗나간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뭘로 바뀔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으로 정해지면 자기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빗나간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 나의 소유와 나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의 은혜는 약화되고 죄성이 자꾸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영혼에 심각한 질병들을 가져와서 급기야 결국에는 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 만시창이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모습을, 내 삶을,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죽여요. 문제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죽이고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죽고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잡히면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열심히 나를 꾸며서 그 장소로 나가겠죠. 그 약속을 위해서. 그죠? 어떤 여성도 그 중요한 약속을 위해 화장을 하고 옷맵시를 꾸미는 것을 이건 너무 과도한 노역이다. 너무 심각한 노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오늘 만난 사람에게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단정한 자기를 위해 이 시간을 꾸미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당연하게 여기지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단정하게 맞이하고 하루를 승리하게 살기 위해 나의 영혼을 단장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시간들을, 내 자신을 단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싫어해요.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며 나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그 시간 자체를 귀찮게 여긴다고요. 바쁘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건 저는 핑계 같아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내 자신을 단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 방에 뭔가 이루어지기 원해요. 한 방에. 로또처럼. 여러분, 로또는요, 제가 보니까 이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1년 동안 벼락을 2번 정도 맞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5번 정도 당하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1년에 벼락 2번, 한 번 맞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확률에 자신 인생을 걸어요. 매주 열심히 사요. 매일 열심히 사요. 왜요? 허황된 꿈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일어나기 힘든 일에 나의 일어날 거야 라는 환상을 갖습니다. 어리석게 그지없는 일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꿈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황된 꾸밈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요? 성실하게 노력해서 사는 것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 피곤해해요. 한 방만 되면 된다. 이러고 산다고요.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나의 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사는 일 매일매일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듭돼야 될 일입니다. 작은 죄악의 씨앗으로부터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싸우며 애쓰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싫어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커다란 뭔가 로또처럼 뭔가 한 방에 어떤 은혜가 확 부어져 가지고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이런 변화를 마음에 소원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지름길은 없어요. 이렇게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의 이면에는요, 게으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게으름. 매일매일 꾸준히 식사를 조절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거 싫고 가만히 누워서 저절로 한 방에 다이어트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렇죠?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 희생과 고통 없이 단번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악한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랍니다. 커져요. 역사를 가만히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칼을 든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왕의 음식에 독을 조금씩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자꾸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객을 보내 죽는 것보다 음식에 독을 조금씩 넣어서 죽이는 일들이 역사의 사례에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칼을 들고 자객에 의해서 덤벼드는 적이 살인, 간음, 거짓말, 배교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독이 뭘까요?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는지 모르게 날 죽여요. 서서히 죽이니까. 내 자신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은혜의 질서들을 결국 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의무를 저버릴 정도로 만드는데 이 욕구를 계속 쫓아가게 만들고요. 죄를 지으며 살도록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를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을 버려야 돼요. 은혜로 되는 거지 게으름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어쩔 수 있는 은혜로 되는 거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졌는데 그냥 은혜인데 하고 덮어버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죄에서 거듭나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침판처럼 기준이 되어 나의 양심과 신앙을 움직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19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잠언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의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게으른 자의 길은 어때요? 가시 울타리 같대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길은 어떻대요? 대론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부지런한 자 아닌가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정직한 자를 표현할까요? 부지런한 자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그러나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정직한 자라는 표현은 아사르라는 표현인데 이건 올바른, 똑바른, 옳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정직한 자의 의미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이라는 표현에 여기서 나오는 길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위에 밑에 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달라요. 게으른 자의 길을 나타내는 이 길은 테레크라는 표현인데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생각하는 거죠. 넓은 길, way, 넓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워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쉬운 길은 결국 죄로 이어져 있습니다. 결국 가시 울타리 같은 길, 죽는 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의 길은요, 이 길은 여러분 자기 부인도 필요 없어요. 왜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면 되니까. 죄와의 싸움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려는 결단도 없습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누워서 온갖 게으른 죄의 노예가 되어져 가는 그 길,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에 비해 여러분, 육체만 봐도 그렇죠. 육체만 봐도 게으르며 먹고 운동 안 게으르면 어때요? 먹고 운동 안 하잖아요. 그냥 누워 있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 몸에 각종 성인병, 각종 신체적인 이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여러 가지 죄의 이상 증세들이 일어나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정직한 자의 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은 오라흐라는 표현인데 이건 작은 길, 통행로 path 같은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늘에 닿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길입니다. 작은 통로길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을 수 있겠죠. 진탕을 만나기도 하고 뭔가 협소해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길은 때론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삶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안에 게으르고자 하는 부패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 계세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딛는 길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에 가서 북쪽으로
그 케냐 그러면 선교사 많지 않냐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나이로비라는 그 도시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되게 도시예요. 엄청 도시라고 해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뭐 이게 그렇게 도시인가 싶었거든요. 북쪽에 사막이랑 광야랑 갔다 내려왔어요. 돌아오기 전에 갔다 오니까 진짜 도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큰 도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이로비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많고요. 북쪽으로 갈수록 선교사가 없어요. 투르카나나 이런 데는 선교사들이 몇 명 있대요. 근데 거기 사는 선교사는 제가 알기로 강성현 선교사님밖에 없어요. 대부분 나이로비 사시고 한 번씩 왔다 갔다 가는 거지, 거기 정말 사면서 선교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강성현 선교사님밖에 없고, 또 이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따가도 이제 기도할 텐데, 모얄레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선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슬림 쪽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원철 선교사님 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올라가다가 코어라고 있는 그 사막 광야 같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3일 정도 보냈어요. 여기는 물이 없고 낮에 너무 더우니까 심지어 염소도 안 돌아다니대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저는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집들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너무 더운데 돌아다니까 주님 만날 뻔했습니다. 네, 이거 주님이신가 만나려고 했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밤이 되면 날씨가 괜찮아요. 밤이 되면 야외에 평상이 있어서 선교사님 머무시는 곳 앞에 평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자야겠다 하고 거기 뒤에 누웠어요. 누워서 보면 막 은하수도 있고 별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야, 이거는 사진에 담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게 적도라서 그런지 별이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늘이 끝나는 쪽에도 다 있더라고요. 별이. 적도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이에나 소리도 들리고 개들도 울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야, 저 하이에나가 일로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득 그때 떠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부지런하게 다닌 것 같지만 그는 게으른 인생이었거든요. 왜요? 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잖아요. 욕심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건 뭐라고요? 게으른 거라고요. 자기 소욕을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도 팔아먹고, 팔아서 그것도 자기 막 좋아하고, 또 형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털 붙이고 음식에 가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축복 받잖아요. 그 일로 어떻게 돼요? 결국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근데 도망가던 와중에 광야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서 잠들 때 짐승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 들짐승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며 잠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망쳐 나올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부모랑 생이별하고 들짐승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그 광야가 안에 누워서 나 홀로 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계산적이고 그저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그 모습,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뭘까요? 그런 게으름,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사막 같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그런 그를 주님이 외롭고 눈물 나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게 하셨어요. 속이는 자였고 욕심만 쫓아 행했던 게으른 자였던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출발점이 저는 하나님 만나주신 그 벳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내 욕심을 위해 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로잡혀 게으른 길로 걸어온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 길을 돌이키도록 주님 만나주시는 베델이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가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셔서 게으른 자였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왔던 그를 하나님 만나주셨던 주님, 주님의 임재를 하게 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죄악의 창녀에서 거룩한 신부로, 게으른 자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이는 이 죄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게으름의 죄악에서 나를 벗어내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완악한 죄에서 주님 벗어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장소가 베델이 되어 주님 만나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